교회가 오늘 유언 다음에 성경 봉독이 있어야 되는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아예 남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받아 그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상달 되도록 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하는 것이 찬양과 힘이 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입니다. 설교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사단의 자들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며 멸하려고 싸우는 광경을 다니엘서 12장 45와 12장 1절 나와 있는 그 광경을 기록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따로는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들 이게 남은 자들이 남은 씨들이고 남은 씨를 남은 번역을 합니다. 남아 있다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남아 있다는 개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아 있는 끝까지 남아 있는 자들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리스도 안에 끝까지 남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도를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증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마음속에 있어야 할 말씀을 시내산에서 반포하시고 그것을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증거로 돌비에 새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을 증거라 그렇게 했고 그 증거를 넣어둔 궤를 증거궤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법궤로 번역된 한 것도 원래는 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법궤라기보다는 증거궤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 하나님의 증거,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그 법을 증거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증거라 그렇게 시편 19편 7절로 9절에 말씀을 했고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증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판 옛날 개역 한글판에서는 일관되게 증거로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증거를 증언으로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증언과 증거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같은 말인데 같은 단어인데 증언이라는 것은 그 증거 중에 말로 하는 것을 증언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읽을 때는 원래 의미대로 증거로 고쳐서 옛날 개역 한글판처럼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크신 증거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5절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사람을 대표하는 유일한 중보자로서 이 땅에 그분의 사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그분을 계속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고 그랬죠?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아들에 관하여, 여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 그의 아들을 그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그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생명은 분리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산상 보내는 말씀 잠깐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게 되는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의를 얻게 된다. 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분리하여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그분의 대리자인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증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생물학적 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겟세마네부터 십자가까지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신 동일한 그 신성의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랬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랬고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오는데 네가 사흘 동안에 짓겠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으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땅의 죽음을 잠시 쉬는 것으로 잠시 흙굴에 돌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주신 생명을 믿고 평안하게 침상에서 부활 때까지 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살린다 하지 않고 누가 살린다고 했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전에 사경에 왔을 때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여기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할 사람의 타락을 미리 내다보시고 하나님 중에 하나이신 분이 잠언 8장 22절 24절에 아들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아들로 낳았다 그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한 아기 한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될지라도 경배받을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면으로는 하나님과 같지만 경배받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그분은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을 믿는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리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신 다른 곳으로 파생되지 않고 스스로 가지고 계신 신성의 공통적인 생명을 예수님은 가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증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저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저를 들으라 저를 믿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좀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곳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누구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믿으면 영생하실 것이라고 증거했고 예수님이 자기를 믿으면 영생한다고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구에게 얻습니까? 예수님에게 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내가 너를 증거하니 그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안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는데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그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자기가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어디 있었습니까? 욥기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에 있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있었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를 증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증거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여도 그 증거가 참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에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둔 그 밤에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자신이 증거하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신 후에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이신 성령께서 증거하는 것에 대하여 십자가를 앞둔 그 마지막 밤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이 누구를 증거한다고 그랬습니까?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한 성령께서 모든 기록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그들에게 성령께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내실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임하실 것인데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인류가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을 믿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어떤 구원의 방법도 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의 방법, 하나님이신 분이 아들로 낮아지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창세전에 예정한 그 방법 외에는 어떤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은 정하시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살리는데 이 성령께서 살리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살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일한 신적 권능에 의하여 그분의 생명에 의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증거와 계시의 관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증거가 율법,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할 법,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있어야 할 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증거라 그렇게 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믿음으로만이 그 생명을 받는다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증거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와 계시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습니다.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가만히 국어만 잘 이해해도 우리 저 국어 선생님이시죠? 국어만 잘 이리 단어만 봐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고 요한이 본 것이고 요한이 그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고 요한이 본 것이고 요한이 증거한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증거했는데 그 증거한 계시가 요한 계시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 우리가 열세 기억제를 외워도 앞에 나와서 머리가 하얘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이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것을 줄줄줄 암기하고 했겠습니까? 그들은 누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할지 누가 더 높은지 이렇게 다투느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외우고 그렇게 공부하듯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복음서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할 수 있었다고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을 암송할 때 생각나게 하는 분이 보혜사로 보내시는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지만 이 땅에 그분의 대리자로 우리 곁에 그분의 대리자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여 계시를 받았고 선지자들은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시적소에 꼭 필요할 때 증거할 때 생각나게 하시면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거는 예수께서 주신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증거를 여기는 예언의 영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언의 영은 예언하게 하시는 성령을 예언의 영이라 그렇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성령을 일컬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언의 영은 예언을 주시는 성령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언하면 주로 어떤 생각을 하죠? 예언. 미래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말하는 것을 흔히 예언이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우리 성경에 예언이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그것을 예언이라 그렇게 합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걸 뭐라고 하죠? 그거는 돈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는 것을 예언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포괄적인 성경에서 말씀한 예언입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주시는 성령께서 여기 예수의 증거. 이것은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증거가 여기 예언의 영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이 성령인데 그 성령은 또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을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 그렇게 합니다.
예언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 그렇게 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렇게 하지 말고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하므로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을 선지자로 일컫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예언의 영을 받은 선지자들은 또 누구를 증거합니까?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기록이 결국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서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어 영생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승천 후에 베드로 말미암아 짓밟아졌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1절 12절에는 이 작은 뿔이 진리를 땅에 던졌습니다. 군대의 주제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진리를 땅에 던져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중세 암흑 시대 1260년 그 기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짓밟혔던 그 말씀으로 다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특별히 예언의 선물을 이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렌지 화이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영은 짓밟혀진 말씀을 회복하여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작은 뿔이 진리를 땅에 던졌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예언의 영의 선물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 이미 주신 빛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미 주신 빛을 폐하고 모순되게 가르치면 이것은 다른 영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주신 말씀과 일치되게 빛을 주십니다. 증언해 보면 엘렌지 와이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예언의 영의 증언에 의하면 와이트는 자기의 기록이 성경을 대신하거나 추가한 것으로 말씀하지 않고 성경으로 인도하는 빛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한 관계를, 큰 빛과 작은 빛의 관계를 침례자 요한의 사명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선지자 요한은 두 시대를 연결시키는 고리였다. 그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 시대를 나타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그리스도 교회의 시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이기 위하여 섰었다. 그는 더욱 큰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었다. 누가요? 침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 침례 요한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이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였지만 아브라함이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가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아닙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대언했고 각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이 오늘날 묶어진 것이 곧 이 성경 전서입니다. 성경을 전체 묶은 것입니다. 큰 빛은 그리스도고 작은 빛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침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증언은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경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진리로 그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대쟁투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진리로? 성경의 진리로. 그러면 우리가 증언을 통하여 주신 이 모든 교훈과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성경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통하여 성경으로 세상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가르법은 기별 3군 29쪽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대신하지 말아라. 주께서는 그대가 성경을 공부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대신할 어떤 부가적인 빚도 주시지 않았다. 말씀을 무엇할? 대신할 걸 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 빛은 먹어서 소화되면 영혼의 생명의 피가 되는 그분의 말씀대로 혼동된 마음들을 이끌게 되어 있다. 우리 혼동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게 하는 것이 작은 빛입니다. 그러면 어둠 가운데 비치는 빛과 같이 선한 행실이 드러날 것이다. 증언은 성경을 대신하거나 추구한 것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을 성경의 말씀 진리로 이끌기 위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29쪽 30쪽 계속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증거를 얻을까? 공중봉사에 있어서 화이트 자매가 기록한 것을 그대의 입장을 지지하는 권위로 두드러지게 하거나 인용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증언에 대한 믿음을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를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끌어내라. 그대가 백성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언은 주께서 이렇게 이루시기를 이다. 화이트 자매를 찾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을 찾도록 교육하라. 그분은 화이트 자매를 지시하는 분이시다. 화이트 여사는 자기의 그 받은 빛이 거짓되거나 단순히 인간의 사상의 산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빛을 받았고 이 빛은 성경으로 인도하고 큰 빛으로 이끌기 위하여 주신 작은 빛으로 그 스스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 3권 30쪽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거의 주목하지 않으므로 주님께서는 남녀들을 보다 큰 빛, 성경입니다. 보다 큰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보다 작은 빛을 주셨다. 성경은 무슨 빛? 큰 빛. 증언은 작은 빛이고 이 작은 빛은 큰 빛인 성경으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증언은 작은 뿔에 의해 짓밟혔던 성경의 진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된 이 진리는 작은 뿔에 의하여 짓밟히기 전에 주셨던 그 진리하고 같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할 기별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가진 빛은 이 세상 역사의 가장 밝은 빛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자신이 가진 빛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보다 더 큰 빛을 받은 것처럼 막 떠버리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이게 주위를 맴도는 사람들 중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이래 한다고 해서 누구보다 더 뛰어나지 못해요? 저는 참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그리스도교를 핍박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사도로 세우신 것이 얼마나 참 우리를 위하여 주신 정말 뛰어난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바리새인의 교리에 충실하게 그렇게 뛰어나게 공부를 한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사용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내려놓고 거룩하게 그 진리를 하셔서 그가 옛날에 배웠던 모든 재능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도록 했습니다. 바울이 성경의 절반을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그 뛰어난 계시가 결코 헛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보다 내가 더 큰 빛을 가졌다고 떠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성소정결 조사하는 심판의 시기에 살고 있는 그 빛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들은 그 때가 정확히 언제 시작되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그분이 아직 깨닫지 못한 것 중에 내가 깨닫는 것도 있다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내가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삼육대학교 박사님들 신학 박사님들 정말 우리보다 훨씬 많이 깨닫고 똑똑하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잘못 깨닫고 내가 그분들이 잘못 깨달은 것 중에 제대로 바로 깨닫는 것 하나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분들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들이 참 뛰어난 분으로 인정하되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고 나도 그분이 모르는 것 제대로 하나 깨닫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모든 진리는 모든 진리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그럼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자기를 증거하거나 자기의 덕을 세우거나 이런 것에 사용하는 것은 다른 영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증거하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증거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그런 증거를 받은 사람은 누구를 증거하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로 마르티스예요. 증인들은 마르티레스, 증거하다는 마르티레오, 증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마르티스입니다.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를 받은 사람은 성령을 통해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셨을 때 하늘에서 울려 퍼졌던 노래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사단을 이겼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찬양이 십자가 때에 울려 퍼지긴 했지만 이것은 십자가 때에 살았던 사람들만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살 형제들을 포함하여, 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그때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결과로 장차 하늘이 영원히 안전하게 되고 성도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것을, 그것이 결정된 사건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결과까지 내다보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 형제들이 그를 이겼다 했을 때 이 우리 형제들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포함되는 형제들입니다. 십자가까지 살았던 그 이전의 구약시대에 사는 형제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시대까지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기 성도들이 승리한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서 승리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가진 이 목숨, 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자손, 그 여자의 씨의 남은 자들,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데, 계시록 14장 12절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저를 이겼다. 증거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엘렌지 화이트를 통하여 성령께서 보여주신 계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 교회가 엘렌지 화이트를 통하여 주신 그 증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남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 증거를 가진 자들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예수의 증거를 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27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계십니까? 성령으로 계십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은 마지막 시대만이 아니에요. 각 시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어린 양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골로새 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구를 전파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면 이 완전한 자는 연합된 완전입니다. 독불장군 완전이 아니라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안에는 몇 사람이죠? 어린 양의 안에는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너희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 중매한다 했을 때 그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그 정결한 처녀는 단수입니다. 복수 개체가 연합된 한 아내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는 그분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연합된 하나의 단체, 승리한 교회를 아담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 승리한 모든 사람들이 한 유기체로 그리스도의 아내를 구성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신자들은 예수의 증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정은 8권 117쪽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연합되어 있다. 그것들은 세상에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복음입니다.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 236쪽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원수편의 길로 여행할 것이 아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쳐야 한다. 그 천사는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가면서 경고와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선포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선포하죠. 셋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계명과 무엇을 지키는 자? 예수의 믿음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자들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은 그들이 그의 대리자인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단과 마지막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거하도록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 죄 지었습니다, 저 죄 지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회개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를 좋아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도록 죽을 각오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바뀌면 우리 행동이 바뀌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더 큰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모든 이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셔서 그 증거를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받아들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파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산중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경산 지역에 나타내어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오게 하는 큰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신한 주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 영원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성령의 증거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결심하고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니 확실히